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는 선교의 문화적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저희들이 한 4개의 모델을 살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깊게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얻으실 겁니다. 미리 과제를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선교의 다양한 유형들을 설명하라 하는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 안에서 다양한 유형들, 특별히 4가지 유형들을 정리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유형, 4번째 유형, 비판적 상황화라는 주제가 나올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어떻게 이 비판적 상황화의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페이지 정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부가 1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페이지 정도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 모델들을 4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ethnocentric orientation, 자문화 중심적인, 자민족 중심적인 접근. 두 번째는 accommodational orientation, 어떤 문화에 적응, 조절해서 그 문화의 접촉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 세 번째는 contextual orientation, 그 문화 상황 안에서 다시 성경을 보고 전통을 바라보면서 그 문화에 적합한 어떤 선교 유형, 교회의 목회 유형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네 번째는 critical contextualization orientation, 상황화는 인정하되 그러나 비판적으로 성경을 다시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상황화를 시키려고 하는 비판적 상황화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4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뭐 2번째, 3번째가 다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좋습니다. 다만 첫 번째 방법은 요즘에 가장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첫 번째, ethnocentric orientation이 우리 선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문화이고 우리 교회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선교지에 들어가서 가감 없이 그대로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자문화 중심적인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나갔을 때에 한국의 스타일, 한국의 사고방식,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그냥 그쪽에다가 심어주는 그러한 선교 방법을 자문화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그와 비슷한 요소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미신적이야, 이교적이야, 비기독교적이야 하면서 없애버리고 그 진공 상태에 우리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입장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문화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inculturation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미를 대표하는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사회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들을 수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로부터 어떤 역할들을 배워나가면서 세계관을 형성하죠. 그래서 inculturation is the process of learning a culture from one's society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내 문화 안에서는 익숙해졌는데 이 문화를 크로스할 때, 넘어설 때에 이제 갈등들과 또 몰이해와 또 폭력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한쪽에서는 당연히 목례를 한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당연히 손을 내밀고 악수한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culture shock이 생겨난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 속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Ethnocentrism is the tendency to regard the ways and values of own society as the normal, right, proper, certainly the best way of thinking, feeling, speaking, and doing things. regard as라는 말 기억하시죠? 수거,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래서 뭐로 이렇게 여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가졌던 어떤 삶의 방법 그리고 가치관들을 가장 어떤 노멀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옳은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안 그래? 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소위 자문화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인 친구가 I like being white. 나는 백인이 된 게 좋아. 흑인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너는 민족 차별주의자구나. racist라고 느끼겠죠. 이 그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맞아 하고 말하는 순간 다른 쪽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같이 머리를 가리더라도 글쎄요, 한쪽에서는 oppressed, 어떤 차별로 느껴지고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righteous,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 문화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할 때에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불편하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다른 문화를 정죄하거나 파괴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관점 속에서 다양한 types of ethnocentrism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paternalism. 소위 pater라는 말 속에 가부장적인 부모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aternalism이라는 것은 가부장주의 이렇게 번역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지만 출근하려고 그러면 얘야 건강 조심해라, 얘야 오늘 교통 조심해라, 얘야 오늘 남들하고 관계 속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파터널리즘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먹고 사회에서 기능을 하더라도 걱정되는 거죠. 이런 관점 속에서 바라본다면 선교도 비슷합니다.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눌했겠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들도 신학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맡기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했니? 사사건건 관심을 보인다면 이것은 파트너리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의 접근 방법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엄펄리즘이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승리주의라고 번역해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룬 것이 너무도 어떤 좋은 결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선교가 전 세계에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우리의 방법이 최고다, 우리의 방법이 정답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할 때에 다른 방법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따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을 혁혁하게 이룬 교회들일수록 본인들의 방법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정답이라고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가 아주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답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답일까? 세 번째, racism 그리고 class prejudice 이쪽으로 가면 상대편을 완전히 우리 밑으로 놓고 보는 거죠. 흑인은 우리보다 못해. 양반이 보기에 상민은 우리랑 같이 앉으면 안 돼.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에 상대편을 경멸하게 되고 파괴하게 된다. 자, 그 외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낼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accommodational orientation, 적응, 조절 이런 단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을 다 그쪽에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기독교 입장에서는 복음을 저쪽 문화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가정 시스템, 사회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들의 시스템 안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접목되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에 저쪽에 어떤 개념과 적응, 접목, 조절하면 좋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히랍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하면 좋지? 어떤 비유에 합당한 것이 저쪽 문화 안에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히랍 사람들 안에 로고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로고스였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빛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명이었어.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내는 것. 하나 더 예를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지역을 리서치하죠. 그리고 깨달은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옆에 파르데논 신전이 있고요. 아레오바고 옆에. 그리고 거기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이 거기 살고 있었죠. 너희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한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이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 설명하마 하고 예수님을 그 이름 없는 신에다가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accommodational이라는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구글에서 한번 키워드를 쳐봤더니 accommodation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소위 cultural accommodation in the workplace, 우리들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소위 문화적인 조절, 적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면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씩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 또 서로 간에 이제 같이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면 서로 적응하고 서로 조절하는 거죠. 한번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에서 accommodation, 소위 적응, 조절, 조화의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neutral, 중립적이거나 naturally good elements, 본질적으로 선한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상대편 문화 안에 우리의 복음과 어떤 연속선상에서 적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 얘기도 했고 또 시랍 사람들을 향한 로고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요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important bridge가 형성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교도지만 뭔가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겠다 하는 눈으로 상대편 문화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럴 때 선교의 과제는 첫 번째, to make the beautiful in the so-called pagan heart even more beautiful. To make the beautiful even more beautiful. 이런 얘기죠. 그 문화 안에 이교도지만 그 문화 안에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 to seek out the naturally good in order to make it supernaturally perfect. 그 문화 안에 naturally good, 본질적으로 좋은, 선한 것을 supernaturally perfect, 완성시켜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naturally good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서 그것을 supernaturally perfect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to present Christianity not as an enemy of the existing way of life, but as a friend, possessing the secret that will enable the non-Christian culture to reach its good intended perfection.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적으로 대적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as a friend, 네 친구야.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to reach its God intended perfection,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완전에 이르기에 도와주는 거죠. 이런 입장은 선교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문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문화를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그 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accommodation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accommodation 모델은 그 민족 문화가 이루어 놓은 선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부수지 않습니다. 상대편 문화를 일단 바라보고 존중하고, 그러나 두 번째, 과수원의 재배자와 같이 전지도 해주죠. 이건 안 돼. 이리 가는 게 맞아 하고 지지대도 세워줍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목적은 그 문화 안에 복음이 꽃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세 번째 모델 contextualization과는 다르게 이 accommodation이라는 입장은 is too much in the hands of outsiders. 소위
쉽게 외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죠.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 또 요한의 교회가 이 문화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웃사이더, 외부인들의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mainly transplanting rather than sowing, 그 문화 안에 이렇게 씨를 심는 것보다 우리 쪽의 묘목을 옮겨 심는 것, 여기에 더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접근 방법은 아직 어린 교회에게 적합하죠.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contextualization, 상황화는 성숙한 교회에도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네 번째, accommodational orientation은 as a way of winning converts, 회심자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accommodational 모델은 초기 선교주의 복음이 시작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이죠. 그리고 그 후에 소위 상황화, contextualization 과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contextual orientation입니다. 상황화적 접근이 되겠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전에는 이제 왼쪽에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면, 이제는 소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 선교지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겁니다. 서구 기독교의 전통, 또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을 선교지 입장에서 읽는 거죠. 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상황화의 입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서구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우리 감신 안에서 토착화 신학을 만들었다는 것, 그 이후에 민중신학이 생겼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발언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보통 우리도 이제 독립을 했지만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세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기독교의 운영 방식이나 신앙 고백 방법들이 이제 우리들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통적 신학 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지금까지 선교지에 가지고 들어왔던 복음이라는 것은 1세계 중심적인 신학 방법이 아니냐. 또 여성 신학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신학 방법이 남성 우위적인 신학 방법이 아니냐. 또 흑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 방법들이 백인 중심의 신학이 아니었냐. 이런 관점들입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 약자, 지금까지 신학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입장들이 다시 자기의 입장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세상이 급변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모던적인 세상이 포스트 모던적이 되었고요. 또 제3세계의 수많은 어떤 이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하는 실제에 적합한 신학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상황화의 요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작은 공동체들의 리플렉션. 우리가 얘기했던 수많은 어떤 억압받고 소외되고 지금까지 선교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그런 입장들이 다시 반영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문화들 간의 상호 만남의 과정 속에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들도 바뀌었듯이 각 문화들이 소중하고 그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문화들이 서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변화되는 상황과 문화에 어떻게 복음이 뿌리박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상황화 신학이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니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뿌리박을 수 있을까 하는 재해석된 신학적인 대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학의 상황화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게 돼 있고 우리는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 계속 재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한 상황의 언어로 신앙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 이것이 상황화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 그림을 그래서 제가 늘 리마인드 합니다. 다시 생각하는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상황은 급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신학, 설교자, 교회는 늘 성경의 말씀을 변화되는 상황에 재해석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재해석이 완성되면 전략이 거기에 따라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학은 상황적이죠. 초대교회도 마태의 신학, 누가의 신학, 요한의 신학, 사도 바울의 신학, 그죠? 처해진 환경 속에서 늘 그들은 예수님을 재해석했습니다. 교부 시대의 신학, 중세 캐톨릭의 신학, 또 프로테스탄트의 신학, 웨슬리의 신학, 그리고 이 시대에도 WCC 로잔의 신학. 어떤 것도 전체를 포괄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완벽한 절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왓 분석을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strengths, 소위 강점은 뭐냐, weaknesses, 약점은 뭐고, 그 신학이 이 시대의 opportunities, 기회는 뭐고, threats, 위협은 뭐냐. 이런 관점으로 질문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신학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대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히 다른 시대가 되고 나면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그 신학을 놓고 바라봤을 때 이 시대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위협이 되기도 하죠. 한번 이런 관점으로 각 시대의 상황화 신학들을 평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화 신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상황화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의 중요한 네 요소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Spirit and Message of the Gospel, 소위 복음, Gospel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Gospel을 해석했던 트래디션들이 있죠. 전통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전통, 프로테스탄트의 전통, 웨슬리 전통, 이런 것들입니다. 저마다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래디션. 그리고 이제 제3세기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신학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화,
제가 한국 신학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또 필리핀 신학자들은 필리핀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의 사회적 변동,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동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통적 신학은 선교지의 문화와 사회적 변동 없이 1, 2만 강조했습니다. 복음과 그것을 해석했던 우리의 전통, 소위 웨슬리안 전통 이런 거죠. 그러나 상황화 신학은 3, 4의 입장에서 우리가 처한 문화와 사회적 변동의 입장에서 1세기가 가져왔던 1, 2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학을 하는 방법이면 좋겠다. 이런 신학은 정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학 또는 신앙 고백을 살아보고 액션, 그리고 또 리플렉션, 숙고하고 다시 더 깊게 만들고 다시 살아보고 다시 리플렉션, 또 신학화하고 또 살아보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시 리플렉션, 신학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소위 신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왼쪽에 하나님의 축, 이것은 절대의 축이고 변하지 않는 축이겠지만 그러나 오른쪽에 맨, 사람들은 계속 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계속 revelation, 계시를 하시겠죠. 그 문화에 적합하게. 사람 쪽에서 오른쪽에서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 계시를 해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의 계시와 사람 쪽에서의 문화가 만나는 접점, 그것을 제대로 연결시켜야 다리가 만들어진다. 그와 비슷하게 contextualized theology를 이렇게 그리신 분도 계십니다. 왼쪽에 God's unchanging revelation,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시가 있다면 오른쪽에 man's changing culture, 사람들의 변화되는 문화가 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리면 조금 다르게 그릴 것 같아요. God's 변하지 않지만 revelation은 전 변한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뭐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야,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아, 또 모세를 찾아서 모세야, 사사들에게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에 그 모든 계시는 다 저는 그 상황 속에 적합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서 Revelation은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만나서 토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지만 상황화 신학이 이 시대에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external factors, 외부적인 요인들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신학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 생겨났다. 1세기 신학, 복음을 가지고 왔던 그 1세기 교회들의 신학 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 접근 방법에 압제적 본질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성 신학, 백인 신학, 1세기 신학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local churches의 점증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필요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는 한국 신학이 필요해요. 그죠? 또 우리가 선교하는 어떤 나라에 들어갔더니 그 민족도 이제 자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신학을 하고 싶어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했다. 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문화 상대주의, 역사적 특수주의를 생각한다면 그 문화는 그 문화 안에서 자체적인 독립성을 갖고 우리가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새로운 과학적인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내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상황화 신학이 필요한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the incarnational nature of Christianity. 기독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니 그 이전에 구약에서 수많은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으로 오셔서 계시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문화, 선교지 문화 안으로 성육신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 옆에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the sacramental nature of reality. 사크라멘트, 성례전적인 본질이 우리들 삶 속에 늘 존재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접촉하신다는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우리가 성례전, 성만찬으로만 생각하는데 사크라멘트라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어떤 요소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크라멘트,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늘 먹던 그들의 음식,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내 몸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선언을 하시죠. 그 이후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몸인 것처럼 주님의 피인 것처럼 받아서 믿음으로 누리면 그것이 실체인 양 바뀌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님이 거니셨고 제자들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늘 먹는 밥, 그것도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 서민들이니까요. 그 보리밥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이건 내 살이야. 이제부터 너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그리고 국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이제부터 이 국을 마실 때마다 이건 내 피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느 문화에든지 주님은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들이 그 문화의 어떤 요소들을 사크라멘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사크라멘트는 그런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이해가 변화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Revelation,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구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은 네 문화 속에 계시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가져온 이 성경 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끝, 이것을 외면하면 너희들 이단. 그래서 더 이상의 그들이 새로운 어떤 신학을 만들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성령님은 그 문화마다 자기를 계시하시며 그 문화 속에서 그의 교회를 견고케 하시고 그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성령님께서는 그 선교지의 문화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감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화 신학을 할 때에 몇 가지 또 질문사항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서구적인 신학,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신학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학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전통을 바라보는 이러한 접근 방법도 인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리고 답은 후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이 처한 그 위치 속에서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전통을 해석하며 여러분의 신학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신학은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신학을 하는 방법은
소위 텍스트였습니다. 문자, 글, 학문적인 어떤 논술 방법. 그런데 제3세기에 들어가서 신학의 방법을 다시 질문해 보니까 모든 초대부터 이루어졌던 신학은 성경이라는 텍스트도 있지만 그러나 음악, 뭐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또 예술, 특별히 미술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성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신학은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텍스트를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어프로치와 같은 맥락을 가지면서 그 맥락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 맥락 안에서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페이퍼만 내는 신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신학 표현이 필요하다. 고민이 됩니다. 고민해 보십시다.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신학을 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또 신학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했죠. 그러나 제3세기에 넘어가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새롭게 발견한 것은 저 산골짜기에서 십자가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피는 그분도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몸에 지병이 있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학을 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누구나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자의 역할은 뭔가요? 그 산골짜기에 있는 할머니가 정한수를 떠놓듯이 마치 십자가 앞에 물을 떠놓고 기도할 때 그 신학이 성경적인 신학이 되도록 또 우리 전통적인 신학이 느끼지 못했던 그 깊이와 넓이와 또 상황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 그래서 전 지구적인 신학과 만나게 도와주는 그 일은 신학자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학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그 신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상황화 신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서양 사람이 한국 신학을 할 수 있을까요? 남성이 여성 신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첫 번째는 아니다, 못한다 하고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한국 신학을 해? 여성이 되어보지 못한 남성이 어떻게 여성 신학을 해?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서구적인 문화에서 자라나서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국 문화를 대려 멸시하고 경멸해요. 떠나고 싶어요. 나는 서구적인 모차르트를 알고 바하를 알기 때문에 문화인이야. 뭐 이런 전통적인 진화론적 문화관 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서구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신학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되려 더 한국적일 수 있죠. 이런 얘기예요. 여성인데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문화화돼서 여성은 모름지기 남편을 섬겨야 돼. 남자 밑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되려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이 동등되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 사회를 향해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그 남자가 더 여성 신학을 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honest sharing.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또 상대편의 생각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 이런 나눔이 있다면 우리의 신학은 더 풍성해질 수 있겠고 오히려 도전을 받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고민이 생기죠.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그러면 우리 신학은 뿔뿔이 갈라진 거냐?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없냐? 공통분모는 없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상황화 신학이 극으로 가면 이제는 공통분모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질문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화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상황화 신학은 다른 성공적인 또는 공인된 형태를 지향하면 좋겠다. 자, 너무 끝까지 가서 우리의 상황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이거야 하고 주장하다 보면 2단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화 신학이 잘 뿌리내린 다른 어떤 성공적인 예 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런 상황화 신학은 바람직해 하고 공인된 형태를 지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Christian Orthopraxis, Orthodoxy 하면 굉장히 그 덕시들끼리 싸우잖아요. 이론들끼리, 신학들끼리. 차라리 Christian Orthopraxis,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소위 기독교의 바른 실천에 만날 수 있다면 신학은 조금 다르더라도 덕세는 다르더라도 조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신학은 교회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할 때 이 지구촌 전체의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인다면 조금 낯설어도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관점 속에서 공의회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서로 다른 신학들이 갈등을 빚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될 때에 공의회들이 열리게 되고 그 전체를 중재하면서 전 지구적인 교회 모두가 이것이 맞다 하고 정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한 성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로 교파가 다르고 신학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이것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갈등들을 보다 창조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화 신학, contextual theology에 대해서 로버트 슈라이터는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라는 책 속에서 서로 다른 단어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면 상황화 신학의 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Indigenous Theology, 소위 그 문화, 그 종족들의 뿌리내린 어떤 신학, 다른 표현으로 Ethnotheology, 그 민족의 신학. 세 번째로 Inculturation, 이것은 캐톨릭적 용어인데요. Incarnation과 Occulturation의 합성어입니다. 그 문화의 성육신에 내려간 신학. 네 번째, Contextual Theology, 상황화 신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쓰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local theology, 그 지역에 적합한 신학,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소위 상황화 신학, 토착화 신학, 이 두 단어를 기억해 본다면 1번의 indigenous theology를 토착화 신학이라고 우리가 많이 번역해 쓰고요. 4번의 contextual theology를 상황화 신학, 이렇게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critical contextualization, 비판적 상황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ritical realism, 소위 비판적 실제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ealism, 소위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고민이 우리가 실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뭐 실제가 있다고 이제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했을 때에 지구를 어떻게 이해하죠? 뭐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지구를 설명하면 그게 지구인가요? 아니면 우리 인간 세계를 설명하면 그게 지구인가요? 아니면 생물들, 피조물들까지 다 이야기하면 그게 지구인가요? 또 원자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파장으로 되어 있나요? 이 지구 밑에 수많은 생물들이 사는데 우린 그것을 고려하고 지구를 이해하고 있나요? 하다못해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들까지 연계하면 지구는 뭔가요? 우리가 쉽게 지구 그러면 뭐 지구본처럼 둥근 어떤 사진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 실제 차원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신론적인 차이들과 또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크리티컬하게 좀 더 실제에 가깝게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늘 그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위스콘신 주의 지도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십시다. 자, 보통 지도 그러면 이제 도로 지도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도를 볼 때는 길을 찾아갈 때 쓰기 때문에 이제 도로교통과 연결된 지도를 지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문화재들만 모여서 그것을 연관하는 지도를 그려보십시다. 그럼 문화라는 부분들이 부각되고 그 땅 안에 문화재들이 어디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인구 분포 지도를 놓고 보면 이쪽 쪽은 사람이 많이 살고 저쪽은 농촌이구나, 평야구나, 뭐 이런 인구 분포로 지도를 따로 만들 수 있죠. 아니면 행정 분할을 시켜놓고 어디까지가 경기도고 어디까지가 뭐 서울이고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관점에서의 지도구나. 저 밑에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땅 밑에도 뭔가 움직여가는 게 있구나. 뭐 하수도 배관 지도 그러면 이것도 다른 차원이네. 전기 땅 밑에 묻혀있는 전기 배선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 하나를 이해하더라도 수많은 목적의 지도들이 있고 그 지도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서 우리가 느껴보는 거죠. 조금 더 다양한 각도의 관점으로 이 서울 전체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류 사회를 이야기할 때도 뭐 심리학도 하나의 보는 관점이 됐고 우리가 다루는 인류학도 하나의 관점이 되고 사회학, 뭐 정치학, 경제학 수많은 관점 속에서 이 인류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들을 쌓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관점 속에서는 융합학문, 또 인터디시플리너리하게, 멀티디시플리너리하게 이렇게 학문적인 학제 간 교통, 교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설명할 때 이것을 환원주의라고 하죠. 굉장히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관점들과 이론들이 들어와야 실제에 가깝게 된다 하는 어떤 깨달음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 코끼리를 인식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야 뭐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코끼리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 이 벼룩의 눈에서 볼 때 코끼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손 위에 있어도 거의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작은 벼룩이 코끼리에 삽니다. 코끼리 살 때 이런 거죠. 상하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 상하에서 살고 있는 벼룩은 코끼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대리석 바닥? 저 끝을 알 수 없는 대리석? 뭐 이런 평평함? 이런 것으로 코끼리를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꼬리에 사는 벼룩은 코끼리를 어떻게 느낄까요? 정글, 그죠? 무수한 털들이 있는데 거기에 헤집고 다니면서 벼룩이 느낌은 코끼리는 정글이야. 자, 등 위에, 코끼리 등 위에 살고 있는 벼룩은 무엇을 느낄까요? 코끼리는 벌판이야, 들판이야. 저 지평선이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벌판이야. 그런데 그 벼룩들끼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있는 정보, 등 위에 있는 정보, 상하에 있는 정보,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거대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자,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는 아시아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일제의 억압을 경험하고 해방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건 또 동남아시아,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하나님 체험하고 다르죠. 그것은 또 미국이나 유럽처럼 1세계 하나님 체험과도 다릅니다. 저 남미의 하나님 체험과도 다르죠. 그 체험 속에서 상황화적인 고백이 만들어졌고 상황화적인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촌 시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Honest sharing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고백하는 신학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감아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깊게 넓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더 하나님에게 가깝지 않을까, 하나님께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데이비드 보쉬가 Transforming Mission,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책 또 서점에 도서관에 있고요. 또 번역된 이 책도 서점 도서관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책 안에서 데이비드 보쉬는 The International Hermeneutical Community, 국제적인 해석학적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Our theologies are partial and they are culturally and socially biased.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들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있죠.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신학,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하는 신학, 또 부분적이라는 거고, 미국의 신학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이어스드 됐다. They may never claim to be absolute. 그들은 우리의 신학은 절대라고 말하면 안 되죠. Yet, this does not make them relativistic.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상대주의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얘기로 몰아가지는 않는다. It is true that we see only in part.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건 분명하지만 but we do see.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계 지은 하나님 체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절대가 아니라고 해서 나를 상대로 몰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체험이 중요하죠. 상하 위에 있는 그 벼룩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본 거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상하가 코끼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반면에 그의 코끼리 체험은 실실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등에 있는 벼룩도 마찬가지고요. 저 꼬리에 있는 벼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we need following attitude.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pen to other views.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인정합시다. 열려 있읍시다. 귀 기울여 들읍시다. open to other views. 그리고 a creative tension. 소위 창조적인 긴장이 필요합니다. 왜 다르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때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창조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A map이 될 것인지 아니면 other types of maps를 인정할 건지 아까 위스콘신 지도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지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이론, 다양한 학문들이 전체를 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contextual,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humble boldness,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humble할 필요가 있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신학을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지식이 하나님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boldness, 담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꼬리에 있더라도 코끼리를 만났고 저 앞에 상하에 있더라도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담대함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an international hermeneutical community,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해석학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벼룩끼리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본인들의 해석을 서로 나누는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에 우리는 파트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지만 파트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nternational Hermeneutical Community를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이어스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만드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 정말 대단한 그림입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측 가능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의 얼굴과 얼굴이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가까이 확대해 보니까 그 얼굴들이 보여요. 이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70억의 수많은 얼굴들이 지금 지구를 만들고 있고요. 70억의 저마다 다른 생각들과 삶과 세계관들이 지금의 지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의견들이 모여서 지구촌 전체의 해석학적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건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면 무슨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자,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보태지면서 신약의 이야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초대 교리가 만들어지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동방교회 신학과 서방교회 신학과 개신교회 신학과 웨슬리의 신학과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신학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해석학적 공동체. 저는 그것을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보다도 global hermeneutical community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지구촌 시대의 글로벌 hermeneutical community, 전 지구적인 해석학적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 속에서 비판적 상황화를 절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상황화의 한 관점들을 받아들여 보자 하는 입장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특별한 선교적 상황을 만났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떠올려 보죠. 자,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과거의 문화적 관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힌두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화적 관습들 중에 어떤 것은 유지해도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됩니까? 자, 두 번째, 또 선교사는 그러한 전통적인 신념과 관습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와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힌두교 신앙이니까 안 되고 어디까지는 돼요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힌두교 배경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과연 악한 것인가 아니면 선한 것인가? 네 번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존하면서도 그들 문화 안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반응은 옛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상황화를 거부하는 거죠. 힌두교 관습은 이교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조건 다 거부하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왜? 3억이 넘는 신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꽹과리, 북,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늘 움직였던 지신밟기, 풍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샤머니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악기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드러나는 악기는 풍금, 그죠? 얼겐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반응이었을까?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인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 관습과 비종교적 관습은 구별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현재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문화의 핵심이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거부한 결과 문화적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현재 문화는 다 거부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간 그 문화를 거기 위에 덧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통적 문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사라지지 않고요. 선교사가 모르게 지하로 숨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지죠. 기독교적 이교주의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생기고요. 유교주의적, 불교주의적 기독교가 생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하고 점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선교사들은 옛 관습을 억압하는 경찰 노릇을 하게 됩니다. 너 점 보러 갔어? 왜 손 없는 날 이사해? 이런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현지의 신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을 그어놓고 이것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옛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소위 무비판적 상황화라는 입장이죠. 옛 관습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들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그들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가능한 복음이 물에 뜬 기름처럼 이질감을 만들지 않도록 가능한 그 문화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들 문화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3억이 넘는 신에 대한 세계관을 너무 쉽게 인정해 주는 거죠.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절대적인 다스리심, 통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판적 상황화는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도 또 혼합주의가 만들어지죠. 그들 문화와 기독교가 쉽게 혼합되면서 신이교주의가 생겨납니다.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 남미라든지 아시아의 가톨릭은 그쪽에 있는 그 신앙과 너무도 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을 인정해 주면서 교회가 가졌던 기본적인 전통과 전 세계적인 교회 일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을 갖게 되죠. 그 문화에 적응한 기독교를 너무 쉽게 인정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옛것을 너무 쉽게 거부하거나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 옛것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선별적 대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을 비판적 상황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하나는 성경적 관점으로, 어느 하나는 문화적 관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관습들을 편견 없이 먼저 다 어떤 논의 대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잘 분석하도록 격려해 주죠. 이 과정 속에서 세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서 과거의 관습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처리를 하도록 격려해 주죠. 선교사가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결단하도록 기다려 주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선교사님이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 문화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많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성경 읽기를 병행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문화들을 다루는 모든 관점들을 배우면서 하나씩 문화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결정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버린 것들은 다시는 찾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수용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성경적 관점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문화들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것과 스스로 그 관점에서 선택하도록 결정의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옛 관습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 방식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명백히 거부하겠죠. 세 번째, 옛 관습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변형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교도적인 의미는 사라지겠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는 이교도들의 절기였습니다만 거기에 주님의 부활을
의미를 덧입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적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이교도적인 절기였지만 거기에 기독교의 주님의 탄생 의미를 붓고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적인 의미는 사라지죠. 네 번째, 자신들이 거부한 전통 관습 대신 다른 문화에서 사용되는 기독교적인 상징과 의식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서 차례를 지내던 것을 없앴어요. 그리고는 추도 예배를 가져오면서 이 공백을 메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예배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죠. 다섯 번째, 선교지 교회가 자신의 신앙적 전통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의식을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성만찬 이런 것들은 그 문화에 절대 없었던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세례를 받는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만찬을 나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강한 이미지 선포죠. 여섯 번째, 자신의 문화의 토착적 형태로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과 의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없었던 한국교회만의 특이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판적 상황화의 신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판단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동의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위배된 것을 안 하면 되죠. 베이스는 성경에 있다. 두 번째, 모든 신자는 성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인도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한 성령.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전 지구적인 교회를 말하죠. 해석학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네 가지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선교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또 느낌으로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사이사이에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나눠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 현장에 들어가면 거의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접근 방법들과 주장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공동의 성경과 성령님과 해석학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시 처음에 알려드렸던 숙제, 과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선교의 다양한 유형들을 설명해보라. 네 가지 정리했죠. 정리해보시고요. 강의 내용 안에서 또 자신의 간단한 코멘트를 붙여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상황화를 자신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페이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쓰면 점수를 깎겠습니다. 예, 하여튼 글쓰기가 이제는 익숙하셔야 되고요. 2장 정도는 쉽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사역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